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2001년 4월 달에 영국 하펜던 YM베이스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리고 미국, 영국, 아프리카, 또 한국, 이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또 피부 색깔이 다른 또 다양한 교파 선교사들과 몇 달을 함께 살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의 사랑의 띠로 마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하기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정결한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사람과 운명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기한을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아시아 이방인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흉년을 당한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예루살렘 방문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방문이 됩니다. 본문 2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하루를 이제 쉬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루 휴식을 취한 그 다음날 사도 바울과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야고보 장로와 다른 장로들의 이제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본문 21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 대목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전대 여행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3차 선교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하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몇몇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처음에 가난한 개척교회를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던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만하게 변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고 설교를 하기도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사이즈가 적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커진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서 돈도 많아지고 유명해지면서 정치 권력자들과 교제도 하고 교단의 총재 등으로 명예도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우리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탐욕을 버리고 돈을 탐하지 않고 자비랑으로 목회를 하며 청렴하게 살면서 자비랑으로 번 돈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자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받들어 모시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 사람들이 자기 신으로 모시려는 것을 거절하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을 모아서 이방인 교회 총회장을 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강원도 예수원을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섬겼던 대천적 신부님은 한동안 강원도 예수원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부터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많이 팔려나가고 예수원에 1년에 10,000명 이상, 12,000명 정도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대신부님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대천적 신부님은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면서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1m 90이 넘는 그 장신의 어른이 방석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한 대천덕 신부님이 모습이 저는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이 잘 되었을 적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본문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기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에게 율법의 율심인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이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 중에 기둥들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 사도는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1장 21절에 누가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유대교들의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가 기록한 수만 명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 숫자만 아니고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악성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가짜 뉴스의 근원지는 유대교 전통의 철저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도 주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악성 가짜 뉴스를 듣고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신령한 것으로 보았으며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도 않아도 되고 율법을 다 행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의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악성 가짜 뉴스를 믿고 사도 바울을 지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의 오해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시린 서원을 하는 네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도 나시린 서약을 하고 그 네 명의 번제 제물인 1년 된 순양 하나, 그리고 속죄 제물인 화목제로 순양 하나, 그리고 무교병 가자 등 많은 비용을 감동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보이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도 야고보 장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수용을 합니다. 자, 야고보 장로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한 나시린 서원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알아봅시다. 나시린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기필코 어떤 일을 실천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 삶을 산 삼손도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시린 서원을 하고 살았으며 사도행전 18장 18절에도 보면 나시린 서원은 바울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줌 가족들과 함께 민수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실은 서원 기간 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아야 하며 그의 머리를 깎지 않고 길러야 하며 아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장로의 제안을 따르며 성전에 가서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시린 서원을 하는 바울의 태도는 언뜻 보기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구약 의식법, 성취 폐기를 분명히 주장하던 사도 바울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성경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상반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바울의 자신의 선교 원리, 즉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단 한 사람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고 싶었고 또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고 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야고보 장로가 사도 바울에게 나시린 서원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15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회의를 하면서 야고보 장로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공식적으로 신뢰하고 인정을 해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고보 장로는 2차 선교, 3차 선고, 본문에 나오는 3차 선교를 보고하는 사도 바울을 아껴주고 신뢰하면서 이방인 사도로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야고보 장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이로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려고 성령의 사랑의 띠로 연합과 일치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장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강조하며 가르치며 수만 명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성령 충만한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덜 강조하고 가르치며 또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숫자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 8교회 목회를 하면서 500명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한 형제 자매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교파와 서로 다른 신학의 가르침들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오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정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4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살면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등 다양한 교파 출신들과 함께 살면서 성경 해석도 다양하고 강조하는 점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일치하며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성령론을 강의하러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장로 교단은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오순절 교단은 상대적으로 외적인 성령 세례와 전도와 은사를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파는 사회 정의와 강조하는 교파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의 메노나이트라는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와 산상 수훈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피스죠. 샬롬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수많은 교단과 성경의 가르침이 조금씩 다르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도록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교파와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